잠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9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9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며 또 여호와를 향한 그런 정말 진정으로 그분을 온전히 신앙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15강화를 계속 보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 15강화인 잠언 9장 1절부터 18절을 지금 보게 됩니다. 지혜를 좀 의인화해서요. 그러니까 꼭 지혜가 사람이냥 지금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해서 또 순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패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했고요. 또 그 지혜에 대응하는 이 비련한 여인, 음녀의 그런 또 똑같이 또 초청을 하고 또 그 초청에 응하는 추종자들은 또 우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이 잠언 9장으로서 솔로몬의 15강화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 15강화에서 지혜가 있으면 우매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다 우리는 잘 표 안 나는데 이렇게 그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여성 명사로 이렇게 여성으로 좀 의인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지혜는 이제 어떤 연애를 준비하고 또 그리고 좀 인품이 있는 또 부유하면서 도덕적이 있는 그런 여성으로 나오고요. 우매함은 이렇게 그러니까 훔친 물이나 떡으로 차린 어떤 육감적 식사에 젊은이들을 초대하는 어리석은 어떤 여인 음료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두 여인은 동일하게 어리석은 자를 초청합니다.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는 거고요. 또 뭡니까? 우매함도 이렇게 어리석은 여인도 어리석은 자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은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만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한 여인은 어리석은 자로 더욱 어리석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생명을 얻는 쪽이냐 죽음이냐에 대한 문제로 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볼 부분이 1절부터 12절입니다. 잠언 9장에서 이 잠언 9장이 제 15강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전반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1, 2절을 볼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금 이게 지금 이 인생들을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어떤 지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은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7 기둥은 이건 고대 근동에서 장대한 건축물을 지탱하는 그런 기둥을 암시하기 때문에 또 7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7 기둥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예비하셨고 그 완전한 구원 가운데 우리를 뭡니까? 초청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거기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상당한 영적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한 그런 상을 갖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그 여인이 그 여종을 보내가지고 일반적인 인생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지혜로 와라. 내가 초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음을 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리로 와서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리로 와서 먹고 내 식물을 먹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는데 뭐라고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참 복되다는 게 어리석음을 버렸어요. 어떻게 어리석음을 버립니까? 나 잘났다고 생각되는 걸 버리는 게 어리석음을 버리는 겁니다.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버리는 게 어리석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지혜이신 그분이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생명 얻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큰 복입니까? 결국은요, 참된 지혜에 이르기를 원하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음, 죽음의 길, 불순종의 길을 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헛된 것들, 그릇된 것들을 버리고 그것에 집착하는 삶을 돌이키고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9절이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예, 세상은 그래요. 너 왜 뭐 그만해 라고 얘기하거나 또 악인을 책망하면요 도리어 뭐합니까? 능력을 받는다든지 흠 잡혀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맞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데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날 공격해요. 전 나쁜 놈이다 라고. 그래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여러분 책망하십시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다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만하거나 악인은요 책망하거나 징계할 경우 더 발악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 더 책망을 하고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 지혜 앞에는 지식이 지금 지혜잖아요. 뭐 같은 단어일지 뭐지 어쨌든 지식,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 가장 명철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보수로도 빠지지 말고 진보로도 빠지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싸워야 될 것을 싸우고 해야 될 것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러분 그 지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또 지혜를 정말 바라본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할무로 말미암아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더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로우면요 그 지혜가 유익일 것이지만 거만하면요 홀로 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의 초청에 늘 응하고 늘 겸손하게 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8절부터 13절부터 18절입니다. 제 15강의 후반절입니다. 미련한 여인 음녀가 초청하는 것과 그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우매한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음녀라고 하는 게 이 1장부터 9장 사이에 한 5번 나와요. 이게 마침 지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거듭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면요. 사망으로 기울어진 집의 여주인이 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건강과 재산을 갉아먹는 존재로 5장에 나오고요. 비참한 인생을 파멸로 초래하는 것이 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청년을 매우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존재로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음녀가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마치 지혜로운 여인의 그 모습처럼 다 흉내내면서 이제 초청하는 게 이 9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음녀는요 아주 악한 것이죠.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미련한 여인 음녀죠, 그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게 지금 수다스럽고 미련한 음녀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도둑질한 물. 지금 우리나라는 물이 그래도 가지면 저 팔레스타인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 빵이 맛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어리석은 여인, 음녀의 집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죽으면 결국 그들이 깊은 소홀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더 깊이 알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정말 그 솔로몬 15강화, 15강화에 이 막을 내리고 있는 이 부분을 좀 깨우쳐서 봐야 됩니다. 아, 결국 어리석은 자의 끝이 이거구나. 지혜 있는 자의 끝은 생명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정말 지혜 가운데 단련하고 근신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지키며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정말 틀린 것들을 버려나가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있어서 정말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제 그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가버나움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나사렛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버나움처럼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며 우리의 걸음이 우리가 그 현장에 있기만 해도 언약이 성취되고 빛이 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더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사모합니다. 지혜의 초청에 늘 응하며 지혜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히 바라볼 부분을 바라보며 생명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전도자로 또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하며 또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